2015년 첫 수요 예배인데요. 날씨가 참 춥습니다. 근데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 사모하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주의 설교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작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며 일평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진정한 것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진리 되신 주님의 길을 알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2015년 한 해가 또 한 해의 시작인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의미 없는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주의 설교 10강 시간인데요. 10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잘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기억나시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주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주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0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잠깐 짚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마태복음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래 의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와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가, 그 시각을 키우는 것, 그것이 처음 시간부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 한 해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 열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여러분 먼저 오실 때, 이곳에 오실 때 오늘 공부할 본문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먼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오시면 들을 때 훨씬 깊이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나는 왜 이걸 못 발견했을까?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이 있나? 선입견 같은 거. 그런 자신의 특징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내용을 잘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마태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흩어져 나와 있는 10개의 치유와 기적 기사들을 세 묶음씩 묶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세 묶음 334. 세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밑에 4개지만 하나에는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단락 끝에는 한 묶음 한 묶음 그 단락 끝에는 추가적으로 그 기적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기적의 의미, 또 이 기적을 통해 파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조직적인 글을 썼어요.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는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실제의 권능,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8장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 세 묶음과 두 번째 묶음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세 묶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종교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결의 한계, 또 민족적인 한계, 이방인 백부장, 그렇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면서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묶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묶음 두 번째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또 가다라 지방의 광인들을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마태가 쓴 것은 그 이면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병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권위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시요 통치자이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함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저번 주에 봤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9장으로 넘어가서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묶음, 세 번째 치유와 이적 기사들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9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파악한 대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 이해할 수 있게요. 1절에 보니까 본동네로 이르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동네. 본동네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다라 지방에서 있을 때 그 축사를 통해서 자유케 하죠. 귀신 들린 자를. 그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건너왔던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본인이 있었던 본동네인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2절 보니까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평행 기사가 있죠.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병자를 들것에 매트에 들고 온 친구들에 해당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이웃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듯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싹 봤어요.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제는 나왔는데 그들의 믿음이 누구냐면 그 내렸던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면 분명히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감행한 겁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연장자가 손 아래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아이야 또는 그냥 꼭 친아들이 아니라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과 같습니다. 친근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행했어요.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용기를 내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아이야, 안심하라.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그래야 말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수동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이면서 완료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죄가 사해졌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해졌다. 본인이 지금 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질병과 사망 등 온갖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소경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 죄 때문에 온다고 대부분 생각했어요.
그때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인식하고 계셨어요. 모든 질병이 개인의 구체적인 죄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부주의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죄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죄가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겉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속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본인이 지금 내 죄가 사해졌다. 어떻게 저런 선포를 할 수 있는가? 참남하도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중앙성전이라든지 아니면 각급 회당에서 율법의 필사, 그 책을 필사하는 손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또 각종 종교 행사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죄를 사한다고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 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시편 51편 4절에서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 죄 용서하는 부분을 자신이 침해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용서를, 사죄를 선언한 거예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럴싸하다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5절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볼 때마다 어느 게 쉽나 도대체. 제가 한 50번, 100번, 50번에서 한 100번 사이는 고민했을 거예요. 볼 때마다 도대체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거야? 여러분께 안 묻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하기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 본래의 뜻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영역인데요. 질병보다 더 질병 낫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본 뜻은 상황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내가 지금 그걸 내뱉었어요. 오해되고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얘기로 딱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말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사역 가시는 분들은 압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감동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간이 콩알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론 점진적인 치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명령이 그 앞에서 실행되는지 실행되지 않은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어요? 더 쉬운 말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신이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자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나는 둘 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 더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더 어려운 것도 먼저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깜짝 놀라지 말라.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이 실제로 증명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낫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근데 7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결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치유를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서기관들은 착각했어요. 자기 지식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못 넘었어요. 생각의 한계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 모독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본 일반 백성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하는 권세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기적 기사는 그냥 치유와 기적 기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연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영적 세계의 권세를 가지신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성을 가진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엽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죠? 인간에게? 죄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죄가 사람에게 고통과 파멸과 사망을 가져오는데 만왕왕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지엽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사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참 구원과 해방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사셨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치유와 기적의 내용이 끝났어요. 세 그룹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요. 저번 주에 두 개를 봤으니까. 이제 마태가 두 가지로 이 기적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 기적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먼저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인데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제목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썼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거였어요.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부르신 사건에서 이름이 뭐로 나와 있어요? 레위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 근데 여기는 마태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럴까요? 뭐 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였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이름을 바꿔요. 주님 안에서의 의미로, 깨달은 의미로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명전이 레위였던 그가 마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의 이름으로 바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멸받고 증오받고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당연한 게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데 로마를 대신해서 주요 곳곳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주로 했습니까? 적당한 양을 걷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리들이 실제로 세 비율보다도 더 많은 걸 걷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풍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세리가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봤습니다. 마치 죄사하는 그 실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성경 보니까 마태가 주저함 없이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집에 주변의 세리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지인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보니까 큰 잔치를 벌렸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모든 걸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신의 처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외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음식 먹는 건 우리 생각하듯이 그냥 잔치 한번 벌이고 음식 한번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대상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 그건 뭐냐면 참석한 사람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대한다는 뜻이에요. 식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울려 그들과 음식을 먹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태를 부른 것도 파격적인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지금 식탁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식탁 규례, 정결 규례를 어긴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식탁 규례, 정결 규례를 어긴 거예요. 더 정확하게 정결 규례를 어긴 행동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당시에 사용되는 격언을 사용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격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사인 나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이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필요를 보고 나는 다가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판단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바리새인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정결규례를 행하는데 관심이 다가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정결규례를 꼭 지킬 것이다. 그게 1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어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데 우선순위가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은 호사에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향적인 종교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너희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자신의 선교 목적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지금 실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몰라요. 연수는 증가하는데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신경 쓰고 그게 자기의 삶에 실체가 돼서 저절로 거기에 반대되는 다른 것들이 보면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분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 5장 20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의의,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자기 만족적 태도가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팔복에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살 수 있는 마음의 동기요 자세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그게 증가되고 있는가? 또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주님을 예전보다 더 간절히 찾는 자인가? 이 갈망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종교적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과 제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룹 끝나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이 제목을 정해보시고요. 저는 그냥 쉽게 금식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좀 전에 질문했어요. 이해 안 되는 걸. 그 후에 누가 이번에 질문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처럼 속죄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적 상황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표현하세요. 그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치 지금 상황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도 삶에서 좀처럼 찾아오기 힘든 그런 풍성한 대접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요. 모든 경비는 신랑의 가족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이 와서 공짜로 먹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금식과 애곡과 중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혼인집 손님들 아마 신랑의 친구들 같아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일주일 동안 연애를 함께 즐기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잔치 마지막 날에 신랑을 신방으로 인도한 후에야 자기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소속이 어떤 소속이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그 기간 동안 금식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 목요일 날 하면 그러면 금식 기간이 있을 때라도 금식하지 않는 게 상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게 혼인잔치와 같다. 기쁨의 나라다. 그리고 마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구약에서 예언한 종말의 날에 올 신랑 곧 메시아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날이 있을 것이다. 예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나의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요한의 제자조차도 그 선생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이니까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부대가 터져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옷이 헌옷에 새천 조각을 수용할 수 없듯이 헌옷에 새천 조각을 붙이면 새 조각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예, 줄어들죠. 예, 맞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좀 정신이 막 계속 책 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목도 마르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찢어지는 거예요. 탄력성을 잃을 가죽 부대, 예전에는 염소 가죽으로 주로 부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양가죽도 쓰고요. 근데 탄력성을 잃었어요. 오래 써서.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세포도주를 넣어보세요. 발효해서 늘어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터질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기존의 유대 종교 체제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새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낡은 종교적인 시각과 틀로는 나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사역 선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너희가 거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 같은 새로운 마음과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제를 보십시오. 유대 체계랑 완전히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봤던 걸로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세요. 죄인을 제자로 부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하지 않습니다. 또 부정한 자로 여겨진 문둥병자를 손을 대어 고쳐주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체계라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 가지고는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임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체를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옛 고정관념에 갇혀서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교리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든 신자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틀을 가지고 종교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게 진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무엇을 가지고 들이대요? 내 경험, 내 생각, 우리 교단 전통에 맞는가 아닌가,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바른 쪽으로 계속 나가는데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낡은 부대예요. 낡은 천조가, 낡은 옷인 거예요. 낡은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매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낡은 옷을 가지고 새 조각을 받아들이려는 것 같아요.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제자도의 참모습이 있는 거예요. 기적 후에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제자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도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겸손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 26절 예수님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성령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진정한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바벨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졌던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새 가죽 부대가 돼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실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치유기사 묶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묻고요. 시간상 두 번째, 세 번째를 묻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묶음의 세 번째 묶음, 첫 번째 치유기사인데요.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무슨 내용이에요? 잘하는 내용입니다. 혈류병 여인의 치유와 죽은 소녀의 소생,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고하면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주시면 살아나겠다고 믿음으로 간청해요. 죽었는데 손만 대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병행 기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요?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죠. 예, 기억하시면 기억날 거예요. 회당장은 선출된 사람이에요. 한 회당에는 한 명 이상의 회당장이나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예배의식을 감독하고 말씀 두루마리를 돌보고 일상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회중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게 하고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안식일에 랍비를 찾는 책임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위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일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절하고 와서 엎드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보니까 생명이 위독한 딸의 상태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 보면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있는 치유기사는 아까 뒤에 혈류병 여인도 그렇고 축약돼 있어요. 핵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축약된 게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소녀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20절, 22절 보니까 이 기사 사이에 또 다른 치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몰래 와서 그 겉옷을 만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겉옷만 만져도 치유를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자에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피를 흘리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각되면 위험한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서 팍 붙잡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옷깃만 잡아도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손을 댑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딸아 안심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 치유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12해 동안 앓았던 병에서 극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그 관리의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피를 부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례식의 슬픈 곡을 연주하는 악사들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떠드는 무리가 무엇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유대풍습에는 더 있습니다. 곡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일하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활 전반의 규범서라고 미슈나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는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애곡하는 자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24시간 안에 장사합니다. 24시간 정도로.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을 해요? 죽은 사람을 애곡하기 위해서 악사들과 곡하는 자들을 불러요. 사와요. 그래서 그것을 합니다. 분명 이 소녀가 죽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걸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보기에 비웃죠.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2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소녀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체에 손을 닿는 것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시체에 지금 손을 대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녀가 죽음에서 벗어나 소생합니다. 일어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신적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도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이 퍼집니다. 죄가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능, 사망의 권능을 파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소녀가 살아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회복됐을 겁니다. 진짜 기뻐했을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이 여인이 치유되었을 때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 도래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천국의 권능인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실제 우리 삶에 임한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잃었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실제되기 시작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중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해요.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 보세요. 12년 동안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상태가 더 중해졌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을 위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피해야 될 두 가지 상대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접촉하지 말아야 될 특별히 두 가지 상대가 있습니다. 한 상대가 뭐냐면 시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 흘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 두 대상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계세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는 자에게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이런 죄를 예전에 지었는데 주님이 역사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황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의 중심을 본다.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내게 나올 때 나는 진심으로 응답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27에서 34절인데요. 27절에 34절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치유를 한꺼번에 묶어서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저는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근데 그 기사가 아닙니다. 이 기사는 뒤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어요. 내용이. 그렇지만 마태복음에만 나온 기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집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그러하나이다.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도 못 알아봅니다.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들은 소경이에요. 육신의 눈이 감겼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요. 겸손한 마음과 갈망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 마음에 결론이 나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둔 거예요.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은 대로 되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눈이 즉시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치유에 대해서 구약을 찾아보세요. 구약이나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회는 없던 일입니다. 지금 치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틀렸다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혹시요? 제가 알기로는 구약에 기사가 없어요. 또 유대교회는 결코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두 맹인이 눈을 뜬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에 잘못된 열광을 통해서 방해될까 봐 예수님 말씀하세요. 알리지 말라. 근데 이 두 소경은 너무 기뻤나 봐요.
나팔을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33절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돼요. 근데 여기 말 못하는 사람 보니까 호포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벙어리이기도 하고 귀머거리이기도 한, 둘 다 해당하는 거예요. 아마 동시일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려서 못 듣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말하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해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묶음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사를 제가 압축해서 설명드렸어요. 이 기사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권능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권세요. 또한 어떤 거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기사는요, 비슷한 기사는 있지만 똑같은 기사는 없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10가지 중에 마지막 2가지에 딱 다시 넣은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예언의 말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주님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치유와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져요. 똑같은 걸 본다고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도리어 이단이라고 매도하잖아요. 똑같은 걸 본다고 똑같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33절에서 이것을 본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놀랍게 여기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보았느냐?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소경에 눈을 뜨고 귀신에서 자유케 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메시아 아니냐? 라고 놀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르게 반응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3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똑같은 걸 봤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에 메시아 예언에 나온 대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사야 42장 7절에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쭉 다 보시면 1절부터 거기 뭐라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게 너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있는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도 그 역사의 중요한 현장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만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 방해해요?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는다. 흑마술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육적인 소경도 알아보는데,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그 무엇보다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저 매일매일 똑같은 게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장 9장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35절에서 38절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썼습니다. 35절은 8장부터 9장까지 또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예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봤던 것처럼 천국 복음 선포, 진리를 가르치고 또 치유하는 것들, 그와 함께 5장부터 9장까지를 감싸는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깊고 강한 측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쉽게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보고 나서 어떤 말이 적절할까 찾아보고 생각해 봤는데 이런 뜻입니다. 깊은 측은함으로 인해 마음의 통증을 느끼는 단계. 이 불쌍히 여기다 그 뜻이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창자에서 유래됐다고 그랬어요. 심령 깊숙한 곳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나서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에 깊은 통증과 측은한 마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끼십니까? 36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고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뜻이 중에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그런 뜻이에요.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 약탈, 탈진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진함이라 나와 있어요. 술에 만취하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곤두박질한 상황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들이 사람들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세요. 주님이 어떤 걸 느끼고 계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자녀고 신부라면 느껴야 됩니다. 백성의 목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돼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아닌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종교 시스템상에는 그들이 배치하고 있어요. 근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극심한 약탈과 고통,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돌보고 추수할 추수의 일꾼이 적다고 3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의 일꾼이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가 아주 정교하게 짜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계의 상황이 아닙니까? 주님이 분명히 2015년에 한국교회를 보면서, 세계교회를 보면서 똑같은 통증을 느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제가 대단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볼 때, 믿는 자들의 많은 상태를 볼 때, 특별히 목회자들을 볼 때 이 통증을 갖고 계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들이 소경이 돼서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이 된 거예요. 양이 목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곰이나 사자나 다른 거는 살 수 있어도 양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진하고 줄이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대안이 없다. 대안은 추수의 일꾼이 일어나야 된다. 너희도 추수의 일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보는 것을 보고 있느냐?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너희도 느끼고 있느냐? 그러면 추수의 일꾼이 일어나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추수의 일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추수의 일꾼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5장에서 9장까지 봤어요. 팔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추수의 일꾼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팔복의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믿음으로 치유받고 반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처럼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치유와 축사, 능력 행함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자들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길이라는 것, 추수의 일꾼에 대해서 쓰신 것처럼 예수님이 감당하신 삼중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추수의 일꾼이에요. 그냥 단순히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추수꾼을 일으키는 건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봤어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10가지가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실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이든 간에 여자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회복된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임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10가지를 보면 안 돼요. 왜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왜 잡혀있는 데에서 자유케 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정말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 생명으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거룩함이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전부로 실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변할 거예요. 우리 가정 2015년도에 바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2015년도에 바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추수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또 2015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큰일 없이 아이들 잘 키우고 그냥 돈 어느 정도 벌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적당히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추수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전해서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추수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내게 은혜로 함께하사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추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5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탄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이방인이든 여자든 부정한 자든 죄인이든 어떤 고정관념도 다 뛰어넘으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셨던 주님, 주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동안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를 갈망하고 주리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셔서 추수의 일꾼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201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